너무 덥습니다. 제가 웬만하면 손수건 안 꺼내는데 오늘은 손수건을 꺼냈어요. 여기는 굉장히 더워요. 조명이 이렇게 앞에 있어가지고 선풍기 갖다 놔야 되는데 선풍기 갖다 놓으면 또 여기가 막 날려가지고 싫어요. 얼마나 됐을까? 조금 됐죠. 고등학생 둘이 부산인가? 거기에서 고등학생 둘이 옥상에서 투신 자살한 거 아시죠? 두 명의 여학생 둘이 참 안타까운 생각이 들어요. 얼마 전 여론조사한 것을 보면은 우리의 손주들이죠. 많은 학생들이 고민이 있다고 합니다. 그 고민이 뭐냐면은 앞으로 자신이 무엇을 해야 되는지 자신의 진로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을 하고 있다고 해요. 자신의 적성에 맞는 건 이러한 것인데 그것을 하자니 거기에 맞는 학교 성적이 안 나오고 또 미래에 이러한 것들을 공부해보고 싶지만 이러한 것들을 할 수 있는 대학에 가자니 그 대학에 맞는 점수들이 안 나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학생들이 고민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이번에 투신 자살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참 안타까운 교육의 현실이죠. 왜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후손들이, 우리의 자손들이 그렇게 공부에 힘쓰면서 신경 쓰면서 자기가 하고 싶은 것, 정작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하지 못하나라는 생각을 하면은 굉장히 마음이 아파요. 외국은 달라요. 외국은 어떤 성적순으로 이 땅에서 점수를 매기지 않아요. 우리나라만 유독이 그런 것 같아요. 외국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게끔 교육 현장이 만들어져 있어요. 그런데 지금 보면은요, 도심이나 이런 시골에 있는 학생들은 그리고 이 지방이나 서울에 있는 학생들은요, 일단 차이가 나요. 모든 기업에서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대학을 나왔느냐 이걸 보고 채용을 한다고 해요. 좀 불공평하지 않나요? 그러면은 모든 사람들이 모든 부모들이 전부 다 수도권으로 몰리면 이 지방에 있는 이 농촌에 있는 에서 또 이 우리나라의 먹거리를 책임지고 있는 이 농사를 짓지 않고 전부 다 그렇게 올라간다면은 어떡할 거예요? 난 그런 것이 참 마음이 아파요. 제가 이제 청소년 사역을 많이 해서 그런지 만약에 과학이 발달해서 타임머신이라는 게 있어요. 어떤 시공간을 뛰어넘어서 과거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어서 제가 가게 된다면은 저는 딱 두 군데를 가고 싶어요. 하나는 언제 가고 싶으냐? 4월 달에 일어났던 세월호 사건 때 그 전에 돌아가고 싶어요. 그리고 나서 그 학생들에게 그 배를 타지 말라. 그 배가 침몰할 거야. 그러니까 그 배를 타지 말라. 이렇게 한국에 돌아가고 싶어요. 또 하나는 5.18 민주화 운동하기 전에 그때 돌아가고 싶어요. 그때 돌아가서 이 5.18 민주화 운동이 일어나지 않게끔 그 모든 것을 작당했던 사람들을 전부 다 잠재우고 싶어요. 그렇게 시간 여행을 해서 돌아갈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면 난 딱 두 군데를 가고 싶어요. 하나는 세월호 이전에, 하나는 5.18 민주화 운동 이전에 돌아가서 이런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모든 자녀들이, 우리의 모든 후손들이 이렇게 어떤 성적순에 의해서 자기들이 하고 싶었던 것을 하지 못하는 이 세상을 빨리 바꾸고 싶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은 무슨 주일에? 교회 교육 주일에 그런 교육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살아가면서요, 불가능할 것 같이 보이는 일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이것은 불가능해. 이런 것들을 우리 많이 보게 돼요. 도무지 할 수 없는 일들, 그리고 하면은 안 되는 일들, 이런 일들 같이 보이는 그곳에 길과 방법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것은 할 수가 없어. 그리고 해서는 안 돼. 라고 하는 일들이 우리 앞에 있는데, 그렇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일들이 우리 눈앞에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할 수 있는 길과 방법이 있다는 것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알아야 돼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 방법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들이에요. 여러분들께서도 너무 잘 아시는 그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가나 혼인잔치의 이 포도주 사건, 우리가 몰라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살면서 우리가 도저히 할 수 없는 일, 또 해서는 안 되는 일들에 대한 것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래도 할 수 없는 일들, 안 되는 일들에도 길과 방법이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 본문이 알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자라나신 고향 마을 나사렛, 그리고 지금 본문에 나와서 잔치가 벌어지고 있는 가나 마을은 그렇게 멀지가 않아요. 그렇게 멀지 않은 거리에 위치하고 있어요. 두 마을이. 예수님이 태어나신 마을과 오늘 혼인잔치가 벌어지고 있는 이 마을의 거리는 그리 멀지 않아요. 그리고 결혼잔치를 베푼 사람은 예수님과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잔치집 주인은 잔치에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 그리고 그의 어머니까지 초대를 했어요. 예수님 당시 결혼잔치는요, 마을 전체가 하는 잔치였어요. 예전에 우리 마을도 그랬었어요. 이 농촌 마을도 그랬었어요. 예전에도 우리 농촌 마을에 누가 결혼한다 그러면은 마을에서 잔치를 벌였어요. 예전에는 지금은 결혼식장에 우리가 지금 광주로 나가고 그러지만 예전에 우리 어르신들 잔치할 때 어디서 하셨어요? 집에서 했죠. 집에서 우리나라 전통 방식 결혼식을 했어요. 그때는 어떻게 했어요? 결혼식 끝나고 나면은 신랑 발바닥도 때리고 그랬어요. 김기태 권사님 발바닥 맞았어요? 안 맞았어요. 아무튼 이러한 결혼식들이 우리 예전에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대 지방이나 우리 대한민국이나 보면은 이렇게 결혼식은 그때 당시에 보면 마을 잔치였었어요. 더군다나 그때 이 당시에는 어떤 상황이나 시대적 상황이었냐면 로마가 압제하고 있던 상황이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굉장히 밟지를 못했어요. 우울하고 의기소침하게 지내는 그런 시대의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요, 그렇기 때문에 결혼식 잔치만큼은 그 집의 형편이 어떻든지 간에 동네 사람들을 다 초대해서 함께 축하해주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잘 알다시피 이 잔치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문제가 발생했어요. 잔치에 초대된 사람들의 숫자를 계산해서 적당한 양의 포도주를 준비해 두었겠죠. 우리도 돼지를 잡고 할 때 보면은 마을에 사람이 얼마나 있는지 그거를 생각하고, 그리고 초대해서 오는 사람들, 옆마을에 있는 사람들까지 오는 사람들까지 계산해서 돼지를 잡든지 또 막걸리를 준비하든지 그래요. 술을 준비하고 그랬었어요. 오늘 본문의 상황도 마찬가지예요. 오는 사람들을 대충 계산해서 포도주를 준비했는데 그런데 이 포도주가 동이 나버렸어요. 이때 예수님은 물을 가지고 포도주를 만들어서 불가능한 일을 가능한 일로 바꾸어 잔치의 기쁨이 더욱 넘치게 했던 사건이 오늘 읽었던 본문의 잔치예요. 그때 사람들이 나중에 나온 포도주를 바라보고 먹어보고 다 한결같이 칭찬을 했어요. 보통의 사람들은 좋은 술을 먼저 내요. 그래서 그 좋은 술을 먼저 먹고 취하게 만든 그 다음에 조금 그거보다도 품격이 좀 질이 떨어지는 포도주를 취한 김에 그냥 아무 포도주를 먹어도 똑같은 포도주의 맛을 느끼게끔
조금 질이 낮은 포도주를 대접했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의 상황은 좀 반대였었어요. 나중에 나온 포도주가 기가 막힌 포도주의 맛이라는 거예요. 나중에 나온 포도주의 맛은 어떻게 준비된 포도주였나요? 아니면은 갑자기 마련된 포도주였나요? 갑자기 마련된 포도주였었어요. 근데 그 갑자기 마련된 포도주는 누가 마련해 주셨을까요? 예수님이 마련해 주신 포도주였던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는요 보면은 세상의 법칙과 하나님의 법칙은 달라요. 세상은 시간이 갈수록 좋지 않은 것으로만 많아집니다. 나이가 들게 되면요 기운이 떨어져요. 기억력이 감퇴해요. 사랑하는 사람들이 하나둘 어떻게 돼요? 우리의 곁을 떠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시간이 갈수록 믿음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좋은 것만 넘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유 중에 하나예요. 잠시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세상의 법칙은요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좋아졌던 것들이 하나씩 우리의 곁을 떠나게 돼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법칙이 안에 있는 이 하나님의 나라는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좋은 것으로 채워진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모습 보세요. 예수 처음 믿을 때, 예수 믿기 전에 내 모습과 예수 처음 믿을 때와 지금 믿을 때와 우리의 모습들이 달라져 있어요. 여러 가지로 처음 믿을 때는 부족하고 모자라는 것이 많았지만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우리가 변화되어 가는 과정이 우리 스스로가 느낄 수 있었던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 가운데 예수님이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증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의 믿음의 생활이 날이 가면 갈수록 우리가 더 좋아지는 것은 예수께서 함께 하시고 계시다라는 증거예요. 이것이 바로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그러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이런 불가능한 일이 가나혼인 잔치에 생기게 되었을까? 그것은 예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왜 가나혼인 잔치에서 불가능했던 일이 가능한 일로 바뀌었을까? 포도주가 다 떨어져서 대접할 포도주가 이제는 없어요. 사람들이 더욱더 즐길 수 있는 조건이 하나가 사라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법칙이 그래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즐길 법칙이 하나 사라지니까 세상에 이 잔치에 초대됐던 사람들은 이제 떠나갈 게 분명해요. 음식이 떨어졌으니 더 이상 얘기하고 그럴 이유가 사라진 거예요. 더 얘기하려면 마실 것이 있어야 되고 더 얘기하려면 먹을 것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것이 떨어지게 됐어요. 특히 잔치에 있는 사람들은 이 마실 것이 없어지면은 얘기할 거리가 떨어지고 하나 둘씩 자리를 떠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때 기적이 일어났던 거예요. 우리 포도주가 다 떨어졌다라고 이야기를 예수의 어머니가 마리아인 예수의 어머니가 이야기를 합니다. 누구에게? 예수님께. 그런데 예수님이 아직 내 때가 안 됐다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에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어머니인 마리아에게 아직까지 제 때가 되지 않았습니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자, 우리 4절 봅시다. 예수께서 이러시되 여자여 그랬어요. 좀 건방진 얘기예요. 어머니한테 여자여 라고 얘기하는,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예수님은 도와줄 수 없다라는 그런 뉘앙스로 얘기했어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들었던 어머니의 말을 우리가 눈여겨봐야 돼요. 야, 술이 다 떨어졌어. 야, 이제 술이 없대. 어떻게 할 수가 없대. 그냥 이렇게 하인들에게 전한 것이 아니라 이 예수의 어머니인 마리아가 5절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하인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여기에서 너희에게 이르시되, 누가 너희에게 이르시되? 예수께서. 그
그 전에 사절에 예수님 포도주가 떨어졌대요.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습니다. 라고 부정적인 이야기를 분명히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어머니인 마리아에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마리아는요, 하인들에게 어떻게 전했어요? 그가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가 하라는 대로 해라. 할렐루야. 그래서 중간에서 말을 전하는 우리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과 하나님의 나라 중간에 살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어디에 속해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도하실 때에 말을 잘해야 돼요. 말을 잘해야 돼요. 말 한마디 잘못하면 교회를 나오고 싶은 사람도 안 나와. 근데 말을 잘하면은 교회에 나오고 싶었던 생각이 없던 사람도 교회에 나오게 돼. 할렐루야. 이게 하늘나라 법칙이에요. 이게 교회 전도하는 사람이 너 교회 안 가면 지옥 간대 그러면 누가 좋아하겠어요? 그렇죠. 지옥이라는 이야기는 교회 안 나온 사람도 다 알고 있어요. 그렇게 얘기하면은 교회 나온 사람도 안 나올 거예요.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어떨까요? 교회 나오면은 앞으로 너의 생활이 더 좋아질 거야. 예수님이 너랑 함께하면은 지금 어려웠던 일 다 해결될 수 있어. 지금까지 힘들었던 일 다 해결될 수 있어. 라고 얘기한다면은 그런가? 하고 의문을 갖게 되고 그 의문 속에서 교회를 한 번쯤 나가보게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대. 교회가 하도 안 나오는 사람이 있어서 교회 좀 나오세요. 얘기했더니 얘 교회 다니던 사람이에요. 시간도 없고 몸도 아프고 그래요. 그러면 기어서라도 나와야지.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 사람이 교회 나올까요? 물론 믿음의 마음으로 그 이야기를 했다 할지라도 그 이야기가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어떻게 들렸을까요? 기분 좋게 들렸을까요? 기분 나쁘게 들렸을까요? 그렇죠. 기분 나쁘게 들렸을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는 것보다도 그래 많이 아프세요? 그렇구나. 그러면 어쩔 수 없죠. 그렇지만 집에서 아프나 교회에서 아프나 교회에서 아픈 것이 나을 확률이 더 많아요. 라고 교회를 나올 수 있게끔 말을 하는 게 더 좋다라는 거예요. 기어로서 하더라도 나와야죠. 라고 얘기하는 것보다도 아픈 것도 알겠지만 아픈 가운데 그래도 교회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습이 더 낫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라고 얘기하는 게 더 낫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하늘나라 이야기를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될지 우리 생각하면서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그렇다면 불가능한 일이 가나 혼인잔치에서 가능한 일로 바뀌었잖아요. 그 이유가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함께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누가복음 18장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할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요.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과 함께 할 때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해요? 그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기쁨이 넘쳐야 할 우리의 삶의 자리에 기쁨이 넘쳐야 됩니다. 있어야 할 것들이 부족하고 해야 될 것들이 능력이 없어서 모자라서 못해. 그렇다면 그런 것들로 인하여서 슬퍼하거나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포기하는 그런 우리가 되기보다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주님은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좌절하고 있을 때 그렇게 낙심하고 있을 때 그렇게 포기하고 있을 때 주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도와주시기를 원하고 있을까? 먼저 다른 길이 있음을 믿는 자들에게 예수님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거예요. 도저히 길이 없다라고 생각한 우리들에게 불가능하다라고
믿고 있는 우리들에게 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계십니다.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는 포도주가 모자라다 예수님에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말씀을 또 얘기하면 그래요. 포도주의 부족을 채울 수 있는 일이 다른 일이 있을 거라고 믿었어요. 인간적으로 볼 때는 지금 어디 당장 뛰어가서 다시 포도주를 사올 수 있는 상황이 안 되지만 예수님에게 그렇게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은 다른 길이 있구나 라고 그걸 믿었어요. 그래서 마리아는 하인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라고 믿음을 갖고 얘기한 거예요. 이 가운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불가능을 가능하게 바꿔주셨어요. 여러분, 물이 포도주로 변한다라고 한다는 생각은 해보셨어요? 전혀 우리는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러한 삶이 우리에게도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할 때? 마리아의 말과 같이 우리가 주님의 말을 믿을 때에, 할렐루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믿을 때에 우리가 생각할 때 불가능하다라고 했던 그러한 이야기, 그러한 일들이 가능한 일로 바뀌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알아야 돼요. 내가 할 수 없는 일이 있었어요. 내가 힘들어하고 있는 일이 있었어요. 이건 도저히 인간적으로 볼 때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쏟아부었지만 할 수가 없어. 그런데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요. 딱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자, 따라해 봅시다. 내가 좌절하고 포기하고 낙심될 때 할 수 있는 일이 있다. 그것은 주님과 함께하는 일이다. 할렐루야. 내가 좌절하고 내가 낙심하고 내가 포기했을 때 할 수 있는 일이 딱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 예수님과 함께하는 일이에요. 지금 힘드시죠? 지금 어려우시죠? 에이, 이거 안 하고 말어 라고 생각될 때 여러분 안에서 꿈틀대고 있던 예수님의 마음을 활성화시키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예수님의 마음, 그것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타오르게끔 막 활성화시켜야 돼요. 막 움직이게 해야 돼요. 예수님을 마음에 품고만 있으면 뭐하냐? 그 예수님이 활동하실 수 있도록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마음의 공간을 만들어 주셔야 돼요. 그렇게 예수님이 움직이실 때 내가 좌절하고 포기하고 낙심하는 할 수 없는 일, 그 모든 일들을 주님이 하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이 교회가 이렇게 리모델링 할 수 있었던 거 우리 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도저히 할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때 당시에는 성도들도 몇 없고 사실 얘기하자면 돈도 없었고 어떤 능력도 안 됐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면서 정말 이것을 하려고 노력했을 때에 여기저기서 예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이 아름다운 교회를 지을 수가 있었던 거예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 아름답게 비 올 때도 걱정 안 하고 예배를 드릴 수 있고 더울 때나 추울 때나 따뜻하게 시원하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공간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걸 이미 체험했어요. 리모델링 하면서 불가능한 일을 가능하게 했던 그 예수님을 이미 우리는 체험을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더 이상 우리 삶 앞에 할 수 없는 일이 있다고 우리가 좌절할 필요가 있을까요? 아닙니다. 할 수 있습니다. 왜?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은 분명히 얘기해요. 뭐라고 얘기하시는지 아세요? 할 수 있거든요.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못할 때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봐야 돼요. 근데 그걸 인간적인 방법으로 찾으려고 하면 안 돼요. 예수님을 통해서 찾아야 돼요.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 말씀을 믿는 여러분들 앞에 가능성의 문이 활짝 열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면요, 그 다음은 빈 항아리에 맹물이라도 가득 채우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꿔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인들에게 손발을 씻기 위해 마련해 놓은 돌 항아리 6개의 물을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가득 채우라고 했어요. 포도주가 모자라는데 왜 손 씻는 물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워야 할까요? 그것도 한 항아리가 아니라 6개 항아리에 물을 모두 다 채우라고 말씀합니다. 일반적인 상식 같으면 포도주가 모자라면 급히 나가서 사갖고 오든지 아니면 이웃에게 빌려서라도 와야 되는 게 상식 아니에요?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해요? 물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해요. 가서 저 옆집 가서 포도주를 좀 빌려와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물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랬죠? 빈 항아리에 맹물이라도 채우는 사람에게, 그렇게 행동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불가능을 가능케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을 채울 수 있는 사람. 주님의 말씀이라면은 내가 바라볼 때 이거 안 될 때, 이거 안 되겠는데 그리고 왜 채우라고 하지? 이렇게 의심을 품는 사람들에게, 그래? 주님이 하라고 그랬지? 그럼 나는 하면 돼. 그런 사람에게 불가능해서 가능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인들은 어떻게 했어요? 마리아가 이야기한 것처럼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했어요. 6개의 항아리에 물을 채우기 위해서 그들은 시간이 걸렸을 거예요. 아마 큰 항아리였을 거예요. 물을 퍼날랐어야 될 거예요. 그렇게 하는 노력이 있었어요. 주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하려고 하는 노력이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주님의 말씀대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그거 한번 솔직하게 한번 물어볼게요.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대로 내가 따르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까? 적어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하인들과 같이 6개의 빈 항아리에 물을 채우려고 하는 노력 정도는 우리가 해봤느냐 이거예요. 그 물을 채우기 위해서 이 하인들은 얼마의 시간이 걸리든 했어요. 그거는 불가능처럼 보이는 일을 의심 없이 했던 그러한 행동들이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 하인들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물 항아리에 물을 채웠어요. 실천력이에요. 이게 뭐냐면 말씀의 실천력.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 하인들은 항아리에 물을 채웠어요. 말씀을 듣고 그렇게 했어요. 실천력이에요. 이 하인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이 하인들은 어찌됐든 간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실천을 했어요. 왜 물을 채우라는지 알지를 못했어요. 왜 물을 채우라고 하지? 라고 하는 물음표를 갖지 않았어요. 의심 없이 말씀의 실천력을 행했던 거예요. 자, 따라해 봅시다. 예수님의 말씀에 의심 없이 실천하자. 의심 없이 실천하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하인들이에요. 이 하인들이 그래서 그 6개의 물 항아리에 물을 채웠던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다 채웠어요. 그리고 그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이 하인들도 몰랐어요. 자,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이 중요해요.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하인들에게 이르되 무슨 말씀인지 하라. 그리고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한 가지의 물을 가득 채우라 하신즉 나비까지 채웠고, 그리고 나서 8절에서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자, 한번 누가 8절 읽어보세요. 시작. 8절. 예. 자, 이 하인들이 한 행동이 있어요. 물을 채우라고 했더니 의심 없이 항아리에 6항아리에 이 하인들은 물을 채웠어요. 그리고 나서 또 예수님이 하인들에게 뭐라고 그러냐면은 그 항아리에 있는 물을 떠서 연회장에 있는 사람들한테 갖다 주라 했어요. 자, 그러면 이 하인들이 지금 방금 전에 그 항아리에 뭐를 넣었어요? 근데 그 물을 떠서 갖다 주라고 그래요. 이게 되는 일이에요? 안 되는 일이에요? 여러분들이 물을 부었어요. 여러분들은 거기 항아리에 있는 물을 떠서 갖다 주는데, 떠서 갖다 주는 물이 뭐라고 생각해요? 물이라고 생각해요? 포도주라고 생각해요? 물이라고 생각하잖아요. 당연히 내가 지금 여기다가 물을 채웠어요. 이걸 갖다 주래요. 그럼 이 안에 들어있는 건 뭐예요? 포도주예요? 물이에요? 물이에요. 하인들은요, 항아리에 있는 것이 포도주라 생각 안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8절에 이제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자, 여기에서 첫 번째 물을 채우는 말씀의 실천력이 그대로 이어졌어요. 자, 근데 여기에 뭐가 또 하나 들어갔냐면 의심 없이, 그리고 결과가 어떠한지 따지지 않았어요. 항아리 안에 있는 것이 물이었는지 포도주였는지 그 결과를 따지지 않고 주님의 하신 말씀대로 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이 하신 말씀을 받아서 그 일을 행할 때 이것이 될까 안 될까, 이것이 무엇이냐 아니냐를 먼저 따지게 돼요. 근데 하인들은 어떻게 했어요? 이것이 물인지 포도주인지 구별하지 않고 떠서 갖다 주었어요. 이 하인들의 믿음을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첫 번째는 의심 없이 물을 채웠어요. 두 번째는 의심 없이 결과에 상관없이 이 물을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었던 거예요. 그랬더니 연회장이 어떻게 됐어요? 난리가 났어요. 왜 이렇게 좋은 술을 이제야 내오느냐? 우리가 다 먹고 취했는데 이제 이렇게 좋은 술을 내오면 어떡하느냐? 원래 좋은 술을 먼저 주고 그 다음에 우리가 취했을 때 그 다음에 조금 질 낮은 술을 갖다 줘도 우리는 그래도 맛있게 먹는데 왜 이 좋은 술을 이제 내오느냐? 불평불만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세상의 법칙은 가면 갈수록 나빠지고 하늘나라 법칙은 어떻게 가면 갈수록 좋아진다 말씀을 드렸죠. 이 사람들이, 연회장에 있는 사람들이 한 이야기는 뭐예요? 세상의 법칙이에요. 가면 갈수록 나빠져요. 우리에게서 하나씩 없어져요. 그런데 하늘나라의 법칙이 어때요? 이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게 마지막 이야기예요. 왜 좋은 술을 이제 내오느냐? 하늘나라의 법칙은 가면 갈수록 좋아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이 간단한 이 가나 혼인잔치 속에서 우리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그리고 마리아가 이 말씀대로 따르라고 했던 그 믿음, 그리고 이 하인들이 아무 의심 없이 말씀의 실천력을 가지고 행했던 이 일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가져야 돼요? 믿음을. 그리고 마지막에 중요한 것이 뭔지 아세요? 마지막에 자신 것을 나누어 주는 사람에게는 불가능을 가능케 했다는 거예요. 하인들이요, 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항아리에 가득 채운 물을 떠서 자기가 들고 있는 것을 나누어 주는 순간 맛있는 포도주로 변한 거예요. 성경에는요, 불가능에 대한 말씀이, 언급한 말씀이 4번 나와요. 그 중에 2번이 에레미야서 32장에 나와요. 그리고 2번이 어디 나오는지 아세요? 누가복음에 나와요.
2장에 나오고 18장에 나오고. 누가복음 어디에 나오는지 아세요? 2장 마리아가 임신을 한다는 얘기, 불가능이 가능케 되죠. 그 다음에 18장에 부자 청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선지자 에레미야가 이렇게 외쳐요. 32장 17절에 주 여호와께서 주 여호와여 주께서는 큰 능과 드신 팔로 천재를 지으셨사오니 주께서는 능지 못한 일이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러한 성경의 말씀을 토대로 지금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있어야 될 곳이 어디예요? 우리에게 있어야 할 곳, 있어야 될 게 뭐예요? 여러분에게 있어야 될 게 지금 부족합니까? 모자랍니까? 아직도 더 있어야 합니까? 약합니까?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이 지금 비는 항아리와 같아요? 지금 여러분이 가진 능력이, 여러분이 가진 것, 믿음이 맹물과 같이 아무런 가치가 없어요? 그렇다고 느끼신다면 그래도 낙심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절망하지 마십시오. 그렇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말씀처럼 하나님과 이웃을 위하여 무엇을 해야 될지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에 빈 항아리와 같았던 여러분 마음은요, 능력의 항아리로 바뀜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으로 말씀 한 절 읽어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에레미야서 32장 27절, 나는 여호와의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할렐루야. 이 말씀을 생각하시고 이 뜨거운 여름날, 이 여름을 이기시면서 힘들게 살아가지 마시고 희망찬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